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부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직 주만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큰 능력 있도다 고백합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아멘.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아멘.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숨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또한 고백할 것 같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분 그분이 예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며 아버지 주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믿는 분 그분이 예수시고 내가 속한 분 그분이 예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할 때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파산한 자들이며 망한 자들이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짐을 압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TV 드라마나 유튜브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돈, 세상의 탐욕, 정욕, 자랑, 자녀,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를 포함하여 영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어떠한 고난이라도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사의 잘못된 교육과 모습으로 믿음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보내주셨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정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께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래에 들었던 특송 중 가장 제 마음을 울리는 특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한 친구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많고 적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약 전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에 느껴지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이 도끼로 가슴을 이렇게 딱딱 찍히듯이 이 신약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 찍혀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딱딱 찍어 들어오는 느낌은 없습니다만 계속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묵직한 쇠 뭉치가 우리의 가슴을 지그시 짓눌러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끔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무엘서가 바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3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사무엘서의 바다에서 홀로 이제 헤엄을 치면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즐거운 여행이었거든요. 공감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서 안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가 있었고 아마 새벽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는 한나의 이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인데요. 이 한나의 찬양은 한 문장으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한나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낮아짐에서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높아짐을 경험했죠. 이 낮아짐과 높아짐이 사무엘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이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사울이라는 왕이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낮아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은 이 두 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과 14장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고요. 그다음에 15장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떻게 낮아지는지, 그가 왕의 위치에 앉아 있지만 어떻게 그 왕의 위치에서 물러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15장이 끝나도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서 13장 8절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것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인도하는 이 우를 범한 것인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사울에게서 빼앗을 것이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물론 단순히 사울이 제사에 대한 규칙, 누가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13장 8절은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점점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치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의 마음이 점점 급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적어지니까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제사를 지내고 빨리 전투에 임하려고 하죠. 이때는 제사를 지냈다라는 표현보다는 제사를 빨리 해치워버렸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드리긴 드려야 되고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그러니 빨리 후딱 제사를 치워버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치워버리고 전투에 임하겠다.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에서 사울의 이 내리막길을, 즉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점점 낮아지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나타나는 특징이요, 사울과 대비되는 인물로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꾸만 이 요나단과 비교가 돼요. 마치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사울이 요나단과 같이 행동했어야 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과연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나단의 모습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무엘상 14장 6절은 이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 앞의 내용은 이 블레셋이 정말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의 겁을 먹고 도망가고 숨어들어서 600명가량만 지금 사울에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600명과 모래와 같은 군사, 누가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게임이죠. 이미 블레셋의 전쟁의 기운이 다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한 소년과 함께 우리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 블레셋 진영을 친 것이 아니라 이 본진이 있으면 이 수비대가 조금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대는 적군이 들어오는 걸 정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미리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4장 14절에 보시면 처음 이 전투에서 이 요나단이 죽인 블레셋의 숫자가 2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진이면 당연히 20명보다는 더 많겠죠. 근데 수비대에는 한 요 정도 인원을 주둔시켜 놓고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봅니다. 이 사울이 이 수비대를 치자라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고 둘만 나가요.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주 큰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가려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이 단 2명만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모래와 같은 군사를 보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바빴는데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2명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한 말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6절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14장 6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을 느끼죠.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는 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긴 하지만 본당에 저 혼자 있고 온라인으로 아무도 청중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때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신기한 게 앞에 청중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말씀을 전하다가 자꾸 맥이 뚝뚝 끊기게 만듭니다. 전했던 말도 까먹게 만들고요. 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말로는 현타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혼자서? 거기다 혼자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아이들 시선을 이끌려고 하고 나면 제 손발이 다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화면은 얼굴만 비추기 때문에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손은 계속 이렇게 오그라들었던 경험이 납니다. 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이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적으면 불안해요. 많으면 든든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 많고 적음에 자꾸 휘둘리는 이유예요. 세상의 법칙은요 오직 이 하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법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많아야 안정적이거든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1년치 아니 10년치 양식은 든든하게 비축해둬야 마음의 든든함을 얻어요. 왜 그렇죠? 이 많고 적음의 법칙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뿐입니까? 이 자식의 교육은 곧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 연구를 위한 교육과 공부는 이미 멀리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자리 잡혔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야 저렇게까지 해서 교육을 시키고 스펙을 넓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학문적 연구보다는 이 돈벌이를 위한 다른 수단으로 이 자식 농사는 돈벌이를 위한 다른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죠. 교회는 다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법칙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 많고 적음의 법칙에 휘둘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많음의 법칙을 따라서 더 큰 교회를 지었어요. 오직 우리 교회로만 몰리게끔 더 큰 교회로 만들었죠. 2020년부터 분당 우리 교회는요, 이 30개의 분립개척 교회로 이 성도들을 찢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20개 정도의 교회가 이 분립개척을 해서 나갔고 또 이후에도 11개의 교회를 또 분립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천수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공약을 했어요. 만약에 분립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성도 수가 5,000명이 넘어가면 내가 일찍 퇴직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점점 중앙 집권화로 모이는 상황 가운데서 참 흔치 않은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 사나이교회 청년부를 다닐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는 똑같았고 저랑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본명을 얘기해도 괜찮겠죠? 예. 김다니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제 친구가 밖에서 자꾸 만났는데 다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목사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밖에서 만날 때는 이제 친구처럼 지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하면서 이제 지냈죠. 최근에 그 중국으로 가서 사역하면서 이제 소식을 못 들었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그 30개 분립개척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다니엘 목사님이 저희 안에 그 제자반 인터뷰 목사님이기도 했었는데 청년부 시절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반갑더라고요. 이 많은 교회들 역시
이 많음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이 큰 교회를 짓고요. 또 재정적인 안정의 길로 나아가죠. 일단 많이 갖고 있어요.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많기를 원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이 많고 적음의 법칙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안 평생 이 많고 작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상의 법칙, 이 많고 적음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많고 적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의 군대와 6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이 많고 적음의 법칙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이 14장 끝까지 읽으면요,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역시 이 많고 적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십자가의 구원은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많이 가진 자에게 그 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내가 많이 지켜노라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에게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에게는 복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자에게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자복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이 많고 적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거슬러 가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든 우리가 마치 사울처럼 자꾸 이 많고 적음의 법칙에 무너져 내리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요나단은 이 많고 적음의 법칙이 세상에 지배하는데 어떻게 이 많고 적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요나단이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0절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4절부터 5절에는요, 이 이스라엘 진영과, 즉 요나단이 서 있는 곳과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그 진영 사이에는 큰 암벽, 거의 절벽이 자리 잡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나단이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요, 양손과 양발로 절벽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묘사를 하죠. 즉 수비대는 절벽 위에 있고 요나단은 지금 절벽 밑에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우리가 함께 이 블레셋 군대에게 모습을 보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습을 보였을 때 저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라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증표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올라가지 말자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언뜻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무모한 이 방법이에요. 왜 그렇죠? 절벽 위에서 활을 쏘거나 이 창이라도 던졌으면 사실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굉장히 무모한 방법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요나단은 이런 무모한 방법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에게는 이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는지, 아니면 지금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요나단에게는 우선이었죠. 그래서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요나단에게 넘기셨다라는 증표를 요나단에게 허락하십니다. 즉, 저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보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법칙인 많고 적음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많고 적음의 법칙이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냐면 많은 것은 나쁜 것, 적은 것은 좋은 것. 사실 요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면 아이들이 너무 단순하게 이해를 해서 마치 아이들이 반응한 것처럼 많으면 나쁜 것, 적으면 좋은 것, 이렇게만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많고 적음의 법칙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작용처럼 이 많은 것은 나쁜 것이고 적은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사실 또 다른 법칙처럼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요나단은 많은 게 나쁜 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뭐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많건 적건 그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표현할 때 이 포도주가 넘치고 땅의 곡식이 풍성한 것으로 그것을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많은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풍성함으로 묘사하실 때 그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돼버리죠. 많은 게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 풍성한 것으로 구원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단이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 많은 것이건 적은 것이건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필 때 세상의 법칙인 많고 적음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취해야죠. 근데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게 돼요. 많은 것을 취하고 적은 것을 버리는, 적은 것은 나쁜 것이고 많은 것이 이롭다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법칙을 쫓아가게 됩니다. 요나단이 세상의 법칙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많은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이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려서 그저 큰 교회, 큰 성전 이런 모습으로만 나아갔었죠. 그러나 반드시 많은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아무것도 없었던 이 한나와 같은 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비록 지금 요나단은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저들을 넘기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저들을 넘기셨다라고 한다면 저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 이것이 요나단의 생각이었어요. 바라기는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길 원합니다. 사울처럼 많으면 든든하고 적으면 불안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람인지라 많으면 든든합니다. 근데 적으면요 불안해요. 예배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든든해요. 그런데
안 나오시면 불안해요. 사실 목회자인 저 또한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꾸 눈에 보이는 많음과 적음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살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 요나단인데요. 왕위 자리를 충분히 이어받을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왕위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이 요나단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다윗과 나누는 우정의 모습은 그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요나단은 자질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법칙인 많고 적음의 법칙을 쫓아갔기에 왕권이 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많고 적음의 법칙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많이 가진 자를 세상은 높게 보죠. 적게 가진 자는 하대하고 낮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히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없는 자들, 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연약한 자들과 버려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나단도 훌륭하지만 사실 더 놀라운 건요,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오늘 본문 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우리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자 라고 했을 때 이 무기를 든 소년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겠나이다. 이 한 소년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권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왕권 제도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백성들과 똑같이 앞서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를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였어요. 이방의 나라들과는 같지 않는 왕권 제도입니다. 왜죠? 이방의 나라들은 왕이 곧 신이기 때문이죠. 왕이 나가면 백성이 쫓아가는 게 이방 나라의 왕권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권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새롭게 그 왕권 제도를 제정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따라갑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나를 살폈던 요나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울처럼 세상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비록 적을지라도 많은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른 모습 아닐까요?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고 난 후에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이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를 좀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가사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요, 오직 주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의 반석과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과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죠. 그 오직 주님만이라는 그 표현이 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드린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고 적음의 법칙을 따라서 내 마음이 휘둘리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먼저 살피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비록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적은 곳이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부족한 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고 적음의 법칙을 따라서 나아갔던 우리의 우매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많고 큰 곳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겼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 우리도 나아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많은 것들을 취하려 하였고, 많은 것들을 우리의 배를 든든하게 하려 하였고,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초라해 보이는 것이 너무도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 세상적으로는 자금만 있는 그곳에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초라하게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크고 작음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온전히 살펴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칙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두루 살피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 살펴보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기에 주님, 세상의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민감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크고 많은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주님, 소견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진 발을 주님께서 고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입으로 돌아설 수 없음을, 우리 입으로 돌아설 수 없음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또 힘차게 대한민국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던 정당이든 또 그렇지 않은 정당이든 어쨌든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한국교회 모든 예배와 활동들이 이제 온전한 원래의 모습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6월 첫 주부터 이 원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증거하며 또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로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진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그렇지 않은 정당이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라의 유익을 위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치안이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도덕과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 비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아버지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이끌고 나아갈 아버지 하나님 그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투표를 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개척교회들이 힘들어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빛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세신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은 주님 청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아버지 이 땅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주님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흘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소망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빛을 잃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쌓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원래의 짠맛을 다시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제표인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2022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복음터 모임이, 우리의 각 교회 학교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또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교회 이끌고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감으로 인해서 또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잘 귀국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또 확진이 되셔서요. 또 성도들께서 또 마음을 모아서 속히 좀 회복시켜 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 주일에도 전재공 목사님 한 번 더 설교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와 순서의 가정을 또 붙잡아 달라고 우리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성산교회만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산 교회인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세운 이 성산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주제하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2년 동안의 긴 터널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었던 예배와 모임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성을 따라서 우리의 게으름과 또 가성을 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또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비록 우리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이 날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산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당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당회가 우리 성산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산교회 주일학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지구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래피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주님의 귀한 양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에 젖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성에 젖은 예배 가운데 주님 그러한 모습들을 기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별히 부서 담당하는 교육자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복음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복음장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쪼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쪼개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섬기는 우리 복음장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터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과 명절 주님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갑전이라도 부어주셔서 우리 복음장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케어하고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원래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산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성산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특성부서였던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이신 김선모 집사님과 우리 또 노재원 전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유초동부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어린 시절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이들 케어하느라 힘든데 그러나 그 지친 육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유초등부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유초등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성모 집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인도하고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재원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사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들을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전달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쪼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의 또 돈을 쪼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들을 섬깁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건강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살아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거나 부족함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천군부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각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부 사이에도 문제, 이 사업의 문제,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가져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